우리 같이,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너무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우리 거기 우리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 근무 중에 들어오신 분은 하지 못하겠지만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또 배우고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거니시며 우리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이곳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모든 그 성도들 곳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날씨가 따뜻해서 문을 다 열어놨더니 야, 이게 소음이 심하네. 괜찮아요? 소음 안 들어가요? 장로님, 소음 안 들려요? 네. 안 들리구나. 어, 왔어요? 이 신미진 집사님 오셨네? 박수. 우리 기도하는 사이에 오셨구나. 아, 반가워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네. 아이고, 저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유, 참석하고 싶은데요. 못한 차가 없어서. 목사님이 우리 여기 인원이 딱 맞다고. 그런데도 안 그런데도 왔어. 근데 오늘 오늘은 인원이 예. 안 많았어. 오늘 여기 웬일이야. 예, 두 사람이 빠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뭐 약속을 절대 안 잡으려고 했는데 뭐 7시간 차 타고 오신 분이 이 시간에 꼭 시간을 만나야 되겠대 했대. 내가 속으로 빠지고 누가 나오겠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이게 교회 일도 보면 누가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일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참 이게 목회를 하면서 야,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항상 내가 은혜 받아요. 예전에 주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최성미 권사님이 자기가 인쇄소를 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성미 권사님이 하다가 요즘에 이제 정지훈 목사님이 하고, 하여튼 희한하게 교회 일은 이게 목회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참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도 이 사람이 이제 헌금을 하다가 이 사람이 수입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꼭 또 다른 사람이 또 벌어서 헌금을 하더라고. 다 희한하다는 걸 정말 이거를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인생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인 거죠. 자,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고, 자, 보세요. 자, 부모를 믿고 지금까지 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를 믿고. 그리고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고 믿고 사신 거죠. 근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해 보신 분 계세요?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나? 유전자 검사해 보신 분 있어요? 김정희 장로님, 부모가 내 부모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해 보고 싶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우리 여기 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한 번도 유전자 검사해서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어요. 자, 퀴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또
닮아서 뭐 가서 검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찐빵이야. 그죠? 김정희 장로님 엄마 아버지 닮으셨죠?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가 의심하지 않고 살았을까? 요즘에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죠? 그런 의심이 있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산 거야. 그건 뭔가 하면 그냥 보여. 그냥 엄마 아버지라는 게 보여. 닮은 게 다 증명이 돼. 그러니까 굳이나 그런 의심도 안 했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5번째는 2가지의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유전자. 자, 우리가 이제 종교가 되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가족 관계를 보면 절대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한테.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죠? 만약에 띵동 벨이 울렸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지수야 엄마 이러잖아. 그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는 이렇게 가족이 해가 져서 이렇게 들어올 때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일반 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 원리를. 그래서 해가 지는 게 인생의 저녁이나 똑같은 거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계시를 다 담아놨어요. 하루 동안에. 그래서 해가 뜨면서 아침이잖아. 그래서 그 해가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날이 아침인 거야. 그게 시작인 거야. 그랬다가 그 해가 사라지는 때가 저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렇게 양분화 시켜 놓잖아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은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그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걸 찾아보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2 유전자인데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고 가족이잖아. 그렇다면 이건 유전자로 되는 나라지 공부해서 무슨 라이센스를 따서 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가족의 그 바운다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가족이라 함은 엄마 아버지가 같아야 되죠. 엄마 아버지가 같으면 너무 싫은데도 가족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지.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2 유전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2개의 유전자가 흘러요. 크게 2개의 유전자가. 그래서 먼저는 가인의 유전자가 흘러요. 가인의 유전자. 그래서 가인의 유전자는 자, 아담의 2 아들 중에 하나죠. 가인이. 근데 그 가인은 하나님이 오라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가는 길을 안 갔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메시아가 아닌 길을 가는 이거를 가장 원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유전자 속에는 사단의 영이 흐른다고 봐야 돼. 사단의 영. 메시아를 거절하는 영.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 보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싫겠어요? 물론 삼위가 일체지만 사단이 제일 싫은 게 누구겠어요? 성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게 성자가 하는 거예요. 성자가 자기 피를 흘려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거 사단이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열 안 받는다고. 근데 성령 하나님 이런 데도 별로 열 안 받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인데 삼위 하나님을 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전해야 할 메시지는 성자예요. 왜? 성자의 대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등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호메도 그리스도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선명 그리스도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 정말 이상한 이단 어머니 하나님 빼고, 어머니 하나님은 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잖아. 그런 미친 이단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건 정말 웃기는 이단이에요. 자, 모든 이단은 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단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싫어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인의 영 속에는 사단의 영이 흐르고 있고요. 그게 무슨 영이라고요? 거기 써놔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유전자 속에는 인간의 사상과 정신이 흘러요. 자, 그걸 뭐라 그러죠? 인본주의라 그래요. 자, 이 큰 줄기가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겠어요? 신본주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야. 왜? 내가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종교가. 자, 불교가 내가 뭘 원해서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알아들으셨어요? 종교의 출발은 나로부터야. 진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림 이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종교적인지 하나님적인지 이게 출발이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반대예요. 그래서 가인의 유전자는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 가인의 유전자 속에는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관이 뭐겠어요? 내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내가 행복해야 돼. 이게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건 게 자기 존재인데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 외에는. 자, 인간의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었다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이타적인 영이에요. 이타적인 영.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좋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도 너무 불쌍해. 돈은 있는데 이게 막 꾸미는 데만 정신이 없고 쇼핑하러만 다녀. 그러잖아. 그러면 그 아줌마한테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이타적인 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는 오직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게 하는 이타적인 영이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인의 유전자, 이 사단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인본주의가 흐르잖아요.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마지막 죽어서라도 사망이라도 해서 결국은 저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유전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타적이 되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불행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나만 생각할 때,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남자가. 나를 편안하게 안 해줘, 자식들이. 이래갖고 막 열받았던 거야. 근데 예수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타적이 돼서 남편도 좀 불쌍해 보이고 자식도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막 이런 생각, 이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이기적이야. 나 밥하기 싫어.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는데 밥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화장만 두드리고 있어.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뭐겠어? 밥 해놨어? 이러겠죠. 근데 내가 왜 밥 해놔? 이러잖아. 그럼 그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나만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만 욕심을 부리자니 절대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이타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뭐 아이스크림 까먹고 놀았어. 근데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된장찌개라도 끓여놔야지.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를 끓였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먹어. 그러면 남편이 일단 밥을 먹으면서 너무 고마울 거 아니야. 이게 여자들이 보면 다 이게 꽃뱀이야.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지 돈처럼 용돈 줄 때 막 얼마나 세를 부리고 줘. 하이라 너도 그러냐? 안 그런데. 아니 여자를 한번 묵상해 봐봐. 나는 여자를 묵상하면서 진짜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아 집사님도 돈 벌 때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거봐. 근데 지금 안 벌고 있잖아. 그 누구 때문에 안 버는 거야? 남편 덕분에. 아니 근데 보세요. 그 돈을 봉투채로 홀딱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우리 여자들끼리니까 여자 다 여자잖아. 봉투채로 홀딱 받아가지고 아니 용돈 줄 때는 얼마 뭐 10만 원 주잖아. 그럼 작다고 막 징징거려. 그러면 10만 원 더 얹어주면서 마치 자기도 있어 지금. 아니 그래서 여자를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남자든 여자든 다 이 믿는 자를 신부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엄청난 걸 누리고 사는 거야. 교회가. 이게 사단이 머리털옥도 못 건들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여자를 묵상해보면 진짜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자, 김정희 장로님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벌어다 주는 돈 쓴 게 살고 싶어요. 항상 여자로 살고 싶어요. 아유 저렇게 신령하시다니까.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돈 벌 줄은 몰라가지고. 이거 봐. 그때부터 그래, 젊을 때부터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김정희 장로님은 남편이 돈을 사업을 하셔갖고 진짜 돈 잘 벌어 주셨죠. 그치? 가구 공장인가 뭐 하셨죠. 예, 가공장인데 나는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준 게 어디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여자를 한번 묵상해 봐야 돼. 우리가 여자를 한번 묵상해 봐. 김정희 장로님이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로 태어나고 싶냐고.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뺏겨 먹고 살고 싶지. 이 여자가 이게 묵상을 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성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이 남녀 차별이 심하다 그랬잖아. 왜 웃어? 남녀 차별이 심하다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유일하게 남자인데 아니 지금 인터넷에 이게 유튜브로 들어온 남자분들도 있을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이잖아. 그죠?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말해야지 안 그런 척하면 안 돼. 자 보세요. 남녀 차별이 심한 집안에서 나는 재수가 없어서 여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되게 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목회자로 쓰지 왜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사실 초창기에 여자 목사로 이렇게 이단인가 막 이렇게 여자가도 목사를 하나 이렇게 오해받고 그리고 어디 가면 여자 목사가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그러면 내가 굉장히 주눅이 들고 마치 무슨 죄인 같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냥 주눅이 드는 거야. 왜 100명이 있으면 9명이 다 남자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자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여자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너무 묵상이 잘 되는 거야. 은혜가. 나도 우리 장로님이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지금도 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70살인데도 올해 70이래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2인분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딱 정시에 출근하잖아. 그리고 딱 자기가 하는 일만 하고 정시면 칼퇴근하잖아. 근데 우리 세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30분 항상 먼저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뒤에 수습해야 하는 일들을 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70인데도 그만둘까봐 사장이 벌벌 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묵상을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 혹시 여자라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던고 남자로 태어나서 내 한 방지 후려 패고 살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김정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돈 벌 재주가 없으니까 돈 벌어다 주는 남자한테 붙어놓은 거야. 감사를 여기에 대해서 감사 못한 사람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또 이렇게 감사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반드시 축복이 와요. 자, 퀴즈. 예수의 그 유전자를 가지면 왜 반드시 축복이 올까요? 왜 반드시 축복이 올까요? 에? 이유를 말해봐요. 이유를. 자,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하면 대속을 하는 기름을 부음 받은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뭔가 하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처리했잖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떤 저주도 안 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 그래서 혹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와도 그건 저주예요. 또 플러스 뭐가 될 거예요. 반드시 플러스 뭐가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게 병이 들어도 복이 되고 사업이 망해도 복이 되고 돈이 없어도 복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뭘 이렇게 하다가 꼴등을 해도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모든 게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저주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잖아요. 병이 와서 우리 가정에 병이 와서 너무나 힘들어.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더 복이 돼요. 그 병이 없었더라면 이 좋은 것을 몰랐을 텐데 이런 말을 꼭 하게 해요. 그래서 꼭 복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가인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만희가 지금 얘기하는 신천지에 30만이 있다면 그 30만은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구약을 성취했다 그래요. 이만희가. 예수는 구약을 성취한 자고 자기는 신약을 성취하는 약속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신구약을 다 성취한 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신분이 와요. 아들의 신분이.
자, 여기서 또 퀴즈. 왜 아들의 신분이 와요? 대답을 못해. 자, 여기 선교지에서 보면서 참 이거 보고 참 먹고 싶다 그랬다는데, 자 보세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 컵라면으로 해야 돼. 컵라면 먹고 싶다 그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육개장 사발면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죠. 근데 이분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아들을 묵상해요. 이게 여자도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막 뭐라 한 사람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울증 걸리지 말고 여자를 묵상을 해보라고. 여자를. 알았죠? 그 다음에 아들을 묵상해봐요. 아들의 권세가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아들의 권세가 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린이를 아들로 생각하면 돼요. 아들의 권세가 큰 게 뭔가 하면 내게 다 걔 거야. 그죠? 내게 다 걔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 인생을 먼저 고민을 해요. 우리가 아들을 다 자식으로 봐야 돼요. 자식으로. 자, 그 자식이, 자, 다은이가, 그죠? 다은이가, 걔는 뭐 아무 생각이 없잖아, 지금. 근데 다은이 엄마는 나중에 집 한 채 사줘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 하지. 안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나갔나? 건물주 만들어서 월세 받아서 살게 하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봐봐, 이 아들의 권세가 엄청난데요. 그 아들은 부모가 봤을 때는 전부고요. 자기를 다 줘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막 전전긍긍 하는 거야. 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누가 건들면 진짜 가서 잡아 죽이고 싶잖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혹시 두드려 맞았다 그래봐. 현아 가만 안 있을걸. 쫓아와서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걸. 그러니까 이런 걸 묵상을 해봐야 돼. 여자라는 거 묵상해보고 아들이라는 거. 오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아들의 신분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집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길 때 나는 항상 이거를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막 힘들어.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든든해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막 흘리는 눈물보다, 사실 우리 새끼가 흘리는 눈물보다 부모들이 더 피눈물을 흘려요. 우리 신미진 집사님, 우리 승찬이가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승찬이가 아팠겠어요? 집사님이 더 갈갈이 찢겼어요? 더 갈갈이 찢긴 거야. 그러니까 승찬이가 수술실 들어갈 때 자기가, 그지? 뭔 죄를 그렇게 졌겠냐고. 근데 주마등 같이 회개거리가 생각났다 그랬잖아. 그지? 마치 내 죄인 것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내 새끼가 눈물 나고 힘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것들을 다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진노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 침략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게 다 모형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퀴즈. 태어날 때부터 가인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O, X. X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가인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 영을 받았어요? 가인의 영을 다 받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 목사잖아. 근데 어쨌든 전춘실 집사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충만하고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아직 안 믿어서 저거 마귀 새끼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을 백성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가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가인의 유전자, 그리스도의 유전자 이럴 때 거기다 당구장 표시하고 적어요. 밑에다가. 모든 사람이 가인의 유전자를 갖고 출발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나까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영접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거죠. 우리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다 가인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사탄에 소속돼 있었고 그리고 인본주의자였고 내 행복이 중요했고 다른 사람은 다 날 위해 희생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을 열어놔야지 저 사람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저거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믿는데 오래 걸렸어. 나도 예수님이 오기까지 오래 걸렸어. 주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인간의 위치지. 저 사람은 가인의 유전자, 나는 그리스도의 유전자 이래가지고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교통사고 만난 거 제일 은혜라 그랬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가르쳐 준 거야. 무섭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가족이나 뭐 보고 그러지만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정말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속에서 저거 10년을 믿었다면서 뭐 저런 귀신 같은 인간이 다 있어. 저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그리고 저거는 앞으로 신앙생활 해서도 저희 예수를 만날 수 있을래나? 여태 못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안에서 주님이 항상 하는 감동이 있어. 너도 오래 걸렸다. 너도 오래 걸렸다. 너도 뺀질거렸고 그리고 너도 나오자마자 나를 받아들인 건 아니다. 항상 내가 막 열받아. 막 어떤 성도 보고 열받아. 그러잖아. 그럼 주님이 항상 내 안에서 한쪽에서 꼭 그 감동을 줘요. 너를 오래 기다렸다. 너도 못지않게 뺀질거렸다. 그리고 너도 날 안 쳐다본 시간이 많았다. 그러니까 기다려줘라. 그래서 내가 또 그때 너무 눈물 나요. 왜? 참 인간은 정말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도 같은 인간을 정죄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긴 세월을 딴 곳을 쳐다보는 너를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지켜봤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지옥에서 나와요. 지옥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지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옥은 남을 이렇게 돌 들어서 칠 때 지옥이야. 남을 자꾸 판단하고 칠 때 지옥이고 그리고 이 돌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여기 지금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우고 온 사람들 다 지옥이지. 왜 그런 줄 알아? 남편을 돌로 신나게 쥐어치니까 지옥이 된 거야. 근데 그거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봐. 저녁 때 되면 바로 행복이 돼요. 자, 가인의 유전자는
수치와 모욕이 와요. 그래서 지옥의 멸망. 반드시 결과가 수치와 모욕으로 끝나요. 그 수치와 모욕의 본산지가 지옥이에요. 자, 홀랑 베껴서 던져지죠. 지옥에.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우리는 홀랑 벗는 걸 되게 힘들어 하잖아. 우리 여기서 다 홀랑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수치의 장소가 지옥이냐고. 홀랑 베껴져서 던져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모욕이 뭔가 하면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거거든요. 모욕이.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때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랑 베껴져서 수치 가운데서 온갖 욕을 다 먹는 거야. 네가 평생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못하고 뭐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리고 너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줬는데 너 교만해서 거절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이게 욕을 하는 거야. 모욕을 당하는 거야. 지옥은 수치와 모욕의 장소예요. 그래서 욕 먹을 일이 있으면 지옥 가서 먹지 말고 살았을 때 먹는 게 나아. 그 남편이 야, 너 내가 봉급 타다 줬는데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욕 좀 지금 먹는 게 나아. 그 지옥에 가서 먹어봐야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하거든. 여보 미안해. 밥 해줄게. 뭐 이러면서 또 회개하고 이러는 게 좋지. 자,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영광과 칭찬이 와요.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영광으로 가는 거야. 영광으로. 자격도 없는데.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만한 짓도 못했는데. 근데 그냥 영광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느라고 시간 냈던 거. 전춘실 너 차 3번 타고 청명역에서 남의 차 얻어 타고 오는 거 봤다. 이러면서 또 칭찬해주고. 여기 지옥은 다 욕하잖아요. 그죠? 다 욕하잖아. 근데 이게 천국 가면 별거를 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서 네가 눈물 흘렸던 거 내가 봤다. 이 천국에 가면 욕할 것은 싹 지워진 거야. 우리가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완전히 옮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우리가 잘못했던 건 하나도 기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별거 한 것도 없는 건 다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칭찬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와야 되는 거야. 유전자가. 그래서 그 유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은 가인의 유전자가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는지를 뽑아놓은 거예요. 가인의 유전자가. 자, 가인의 유전자는 살인하는 유전자예요. 자, 가인의 유전자는 인본주의,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에 따라 죽이는 유전자예요. 자, 보세요. 가인의 유전자에 그 창세기에 보면 이게 유전자가 족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가족의 계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족보를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떠나요. 가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실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가인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보호자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 이게 자립이 되기 전에는. 근데 가인은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봐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거기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가. 이 유전자가. 자, 인간 중심이 되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봐요.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와서 결혼이라는 가족 제도를 만드셨죠. 최초로 하나님이 만든 게 가족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가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라는 가족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아내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가족 제도를 깨는 거죠. 이거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편의로 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타락을 하면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겠죠. 인간 중심의 교회.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추구하겠죠.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이거를 뒤집으면 이런 거죠. 교회라 함은 인간 중심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중심이. 그리고 인간이 이게 교회라 함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주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고,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한다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타락을 하면 이런 식인 거야. 인간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인간 목사의 이름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가정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봐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보세요. 수금과 퉁소가 뭐예요? 뭐예요? 악기죠.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내들을 다 얻으면서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면 무슨 음악을 만들었겠어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그 감정을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음악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면 음악이 엄청 발달해요. 근데 이 음악이 발달한 게 다 인간을 힐링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어루만지는 음악인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불러보면 예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악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면 이렇게 사람의 어루만지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다 바로잡아야 돼. 신앙관을. 나는 목회관을 바로잡아야 되고, 왜?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은 신앙관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걸어놨다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 이렇게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는 목회가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읽어봐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죠. 인본주의가.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릇도 좋은 거 만들고 전자제품도 좋은 거 만들고 여기에서 구리와 쇠로 만들다가 뭐도 만들었겠어요? 무기도 만드는 거야. 무기도.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중심이 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무기가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구만이 아니라 무기도 만든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가 되면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인본주의 나라들, 공산국가들, 그죠?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는 유물사관을 갖고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동상으로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약자가 있으면 공격해서 침략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핵은 미국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든 거지.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북 통일이 되면 그거 우리 거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미친 생각이에요. 걔네들은 우리를 먼저 무너뜨려서 우리를 공산화하고 싶은데 그거는 완전히 정신병자 하는 생각이지. 우린 미국의 북한의 핵이 날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건 헛꿈을 꾸는 거야. 걔네가 주적이 미국이라 그런다고 해서 걔네가 주적을 미국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미국이 손만 떼면 바로 우리한테 3일이면 다 삼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 인본주의가 자기중심적으로 무기도 만들고 가족제도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성 이름도 그렇게 짓고 끔찍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본주의는 정말 끔찍한 짓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읽어봐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 박수 쳐요. 자, 나의 상처. 하여튼 인본주의는 맨날 지 상처만 얘기해. 지 상처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 내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누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막 상처받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갖고 그 상처 준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혀 이 사람 얘기하고 다르더래. 이 사람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 받아줘도 한도 끝도 없이 거지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질려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상처받았다 그랬다는 거야. 이게 나의 상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만 상처받았다 그러잖아.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았고 형제들한테 상처받았고 그리고 자식한테 상처받았고 내가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 학교 보내주고 먹여줬는데 나한테 그래 이러다가 이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셔. 너도 많은 상처를 줬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도 많은 가해를 했다. 네만 상처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진짜 통곡이 나오는 거야. 왜? 그거는 문둥이처럼 나를 모르다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 너무나 감사해서 울게 돼요. 하이라, 상처받은 거 있어? 지금 이러면 이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기 힘들지. 받은 거 있지? 네가 상처 준 적도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시각을 우물한 개구리 같은 나중심의 이건 멸망의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근데 시각을 확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자식을 키우느라고 부모도 힘들었겠구나. 자, 우리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도 하고, 자, 나 같은 자식을 키우느라고 우리 부모가 눈물 많이 흘렸을 거라 손 들어봐요. 다 들었어. 자, 우리 아들도 손 들었네. 자, 그래서 인본주의가 보여야 돼요, 지금. 그죠? 나의 상처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너무나 깊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이 인본주의가 극해지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지금 이게 누구죠? 라멕이죠. 라멕. 라멕은 어른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위에 보면 그 라멕이 아내도 둘이나 얻었죠. 그리고 수금과 퉁소로 음악도 만들죠. 그리고 무기도 만들었죠. 이게 창세기 족보에서 이 라멕이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전형적 모델이에요. 전형적 모델. 그래서 이게 사단이 자기는 어른이잖아. 그리고 아내가 둘이나 있잖아. 그리고 이 라멕은 리더예요. 그죠?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근데 소년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살해를 한 거잖아. 유아 살해. 그래서 인본주의는 아주 잔악하고 무서운 범죄를 하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성폭행이나 연쇄살인이나 이런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교도소에 가보면 이렇게 존속살인을 했거나 아주 무서운 살인을 한 사람들은 거의 마귀에게 잡혀서 그 마귀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걔가 시키는 대로 수종들다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하고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심통 부리고 더 난리 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막 꼴배기 싫잖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향해서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장난질에 놀아나는 그 사람은 불쌍해요. 불쌍한 거야 사실.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갖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하고.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율이가 며느리인데 하율이한테 이렇게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질까 봐. 근데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는 더 좋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편한테도 여보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면 이 관계가 확 좋아질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꼭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유익한 말은 이렇게 잘 용기를 내서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좀 그런 거지만 아주 크게 장악이 돼 있을 때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칼을 들어서 죽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아주 강하게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24절 읽어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까 거기 가인의 유전자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수치와 모욕이죠. 그래서 가인은 벌 외에는 올 게 없어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삶, 인간 중심으로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벌로 끝나요. 그 벌의 최종 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면서 막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자식도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살다가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막 출세해서 자식도 막 하버드 나오고 스탠퍼드 나오고 이러고 살다가 죽어도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목회하다가 그러면 나한테 와서 따져.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게임 개발해갖고 그 사람 한 달에 몇 억씩 자동으로 이체 들어온대. 그리고 가정은 행복하대. 목사님 그런 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따져. 그게 나한테 따질 일이야. 그렇게 살다가 100년 안에 죽을 건데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차라리 그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돈이 그렇게 벌리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누가 전도하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복이 뭔지를 보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따져.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주일날 빠진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러냐 이거야. 그러면 너는 마지막에 너 지옥 가가지고 눈 뜰 거
그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은혜 받아가면 그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거지같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칭찬을 받는데, 가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칭찬받는데, 아니 그거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나는 이제 종교로 5년을 다녔잖아요, 교회를 우리 남편 따라서. 그러다가 진짜 우울증 걸리고 바닥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 만났잖아요. 그러고 만나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 만난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몇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환상처럼 천국에 내 창고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수 믿은 게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한 게 있냐고. 근데 천국의 창고, 내 창고를 보여주는데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갖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내 창고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 성령의 감동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래서 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몇 달 사이에 뭘 한 게 있겠어. 근데 주님은 별거 다 기억해서 거기 창고에 두신 거예요. 이제 그때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 식으로도 나를 깨우쳐 줬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 저 성도가 뭐 돈도 없고 뭐 교회 와서 봉사한 것도 없고 저 성도가 천국에 가서 뭘 받을 게 있겠어. 우리는 이러잖아. 근데 주님의 계산은 다를 거라고 나는 늘 생각해요. 주님의 계산은. 자, 그래서 가인의 유전자 밑에다가 시편 1편 1절로 6절을 적어놨어요. 자, 시편 1편 1절 읽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의 근원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악인의 꾀, 지금까지 가인이 했던 짓 있죠? 그 악인의 꾀를 안 따라간단 말이야. 인본주의를.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길에 서고 자리에 앉고, 이거는 다 방법, 가치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상, 정신, 가치관, 정체성, 그 다음에 소속,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가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더니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전해줘.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인본주의자면 거기가 좋을 거야. 왜?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니까. 신방도 잘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밥도 먹어주고, 목사님이 계속 막 얘기해주고, 그런 걸 해주면 뭐하냐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는 교회를 보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 영이. 왜? 자기가 먹을 밥은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양식인데 그런 인본주의 설교를 듣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숨이 쉬어지는 거지, 숨이. 인본주의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인본주의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여자를 묵상하라 그랬잖아. 내가 아들이라는 이거를 한번 묵상해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에 있는 것과 자연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늘 영적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저것들이 왜 저렇게 단체로 덤비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보호하려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안 죽고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기심에서 나와서 이타적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서로 행복해요. 자, 4절에 읽어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악인은 뭐겠어요? 첫 번째 악인은 인본주의의 시작인 가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은 그 가인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나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이게 사는 게 완전 달라요. 자,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버리죠. 결국은 인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내 돈, 내 새끼, 내 인생, 내 상처,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벌이야, 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절대 천국 못 가요. 무리가 두 무리야. 시편 1편에도 보면 두 무리죠. 의인의 무리가 있고 악인의 무리가 있죠. 자, 오늘 가인의 유전자, 그리스도의 유전자 둘이죠. 절대 인생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거기 앞에서 본 서론 부분에 가인의 유전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유전자는 계속해서 축복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폼재고 다니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계보를 적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계보를. 자, 이 가인의 계보 옆에다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적어놨죠. 살인. 인본주의는 다 죽이는 거야. 무기를 만들어 죽이고 음악을 만들어 죽이고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 죽이고 인본주의는 다 죽여요. 이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갖잖아요. 그러면 살리는 인생이 돼요. 살리는 인생. 그래서 음악도 살리는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 중에 들으면만 내 영이 사는 음악들이 있죠. 음악을 만들어도 살리고 무기를 만들어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만 무기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도 무기를 만들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얀마 사태 보세요. 미얀마 사태. 세상에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당해갖고 얼굴이 다 상하고 이런 게 막 인터넷 뉴스에 계속 올라오잖아. 여자들이 성폭행 끊임없이 당하고.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공격하지 신본주의 국가에서 인본주의 국가를 절대 공격 안 해요. 전쟁사를 봐도. 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공격했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건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살리는 유전자예요. 살리는 유전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벨의 계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벨이 맞아 죽잖아요. 그리스도도 결국 맞아 죽는, 이게 죄인들한테 맞아 죽는 이런 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아까는 첫 번째 계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 계보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모양이 유전자예요. 그죠? 유전자를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보면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돼지 유전자랑 인간의 유전자랑 유전자 그 유기 그 저기 형태가 틀리죠. 자, 3절에 읽어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이 계보에는 계속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의 대표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죠. 아담이 이게 그 애를 낳은 연도가 몇 년이에요? 800년이죠. 그 다음에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죠. 그래서 이 족보를 아까 그 처음에 족보하고 이렇게 놔둬 보세요. 자, 가인이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라멕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유전자에 있는 이 계보에 있는 사람은 다 자식을 몇 년 동안 낳았고 그리고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산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 자기 중심적,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연도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산 시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오죠. 뭐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그러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22절 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 보면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가인의 그 계보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르죠. 여기는 무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거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적어 있고, 그리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죽지 않고 데려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 세월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건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고 멸망으로 확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 중심의 계보에서는 그가 뭘 했고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몇 년을 살다가 죽었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갔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게 노아인데 언젠가는 우리 죄인들을 안위하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의 기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안위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 30절에 보면 있고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이렇게 해서 노아까지 이렇게 족보를 적어놨는데 왜 이 그리스도의 유전자는 언제 자식을 낳고 몇 년 동안 낳았고 그리고 살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기록을 했나 하면 이게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싹 다 죽일 때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러죠. 그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할 때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그날 살았던 그날을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던 거야. 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1월 1일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 아니야.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달라요. 아시겠죠? 우리 김정희 장로님 인터넷으로도 열심히 들으셔갖고 정확하게 대답하시잖아. 우리의 1월 1일은 육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이게 성경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게 족보에서 이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그 족보에서 보여준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때부터 영적 자녀든 육적 자녀든 이게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자녀를 낳겠어요? 내가 율법적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다 율법적 성도가 될 거예요. 한두 명 정말 기적 빼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는 많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 자식을 낳겠어요? 그래서 양의 피와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날이 6월절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발라진 날이 1월 1일이에요. 우리 나이 계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최무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89세죠. 근데 영적인 나이는 사실은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육신의 나이는 집사님이 더 많으시지만 영적인 나이는 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무영 집사님 89세지만 내가 이렇게 최무영 집사님, 우리 김정희 장로님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저는 이게 착각이 돼요. 김정희 장로님도 내 딸 같고요. 그리고 최무영 집사님도 내 아들 같아요. 그 영혼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의 나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중요한 게 목회자가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거듭나기도 하고 성장도 되고. 근데 이게 목회자가 예수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쩌다가 예수 설교를 해서 그래서 알아서 영들이 거듭나는 거지, 목회자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율법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율법적인 성도가 돼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그런 교회에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걔가 그 얘기 할 때 되게 은혜 받았어요. 찬혁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잘 몰랐다고. 근데 그날 자기가 그 반주도 안 하는데 반주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 코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목회는 사기치는 거다. 그 말에 아주 속이 시원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걔가 신기해 보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그 말에 오히려 열받을 수 있거든요. 쥐만 잘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거는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걔가 오랜만에 나온 거라며 교회를. 근데 성령이 그거를 이렇게 탁 듣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거니시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회개시킬 자 회개시키고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낼 자 꺼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거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뭘 깨닫고 뭔가 그리고 무거운 짐에서 나왔다면 그날 주님이 나에게 오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지만 항상 주님이 나한테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여기 어떤 성도들이 나를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코치를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위치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5번째 이게 큰 그림에서 유전자를 봤어요. 유전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가인의 유전자는 인본주의라 그랬죠. 자기중심이라 그랬죠. 그런 성도도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가인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을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냥 기다려 줘야 돼. 그리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내가 그냥 그런 얘기하면 웃어.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게임 개발해갖고 몇 억씩 통장에 자동이체로 들어와요. 그런 거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그냥 웃고 말아. 내가 거기다 대고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봤다 설득이 안 돼. 그냥 웃고 그냥 그래? 아유 참 우리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냥 웃고 말아. 그러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본인이 저절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기는 왜 공평하지 않냐? 왜 믿는 사람이 왜 자동이체 2억씩 안 받고 안 믿는 사람이 되냐? 이걸 지금 따지러 왔는데 내가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분 나빠요. 어떤 강력한 주장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아주 설득을 잘해갖고 뒤집어 엎잖아. 그러면 진 느낌이야.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냥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기다려야 돼. 내가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천주교는 11조를 안 하는데 교회는 11조를 받냐 이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었어요. 아 그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교회도. 그냥 이러고 말았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막 은혜 받더니 뭐 얼마 안 돼갖고 자기가 하란 적도 없는데 11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지하잖아.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싸워갖고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뒤로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게 또 되게 지혜가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1월 1일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이 내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날이 1월 1일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눌 텐데 뭘 나누나 하면 내가 1월 1일로 추측되는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 여기 출애굽기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내가 1월 1일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나눠 볼게요. 자, 오늘은